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아니 세계의 모습을 보면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친 상황이고, 특별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진 후 관세 전쟁 때문에 한국은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아마 3, 4년을 보내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아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재앙 사태를 만나서 저 남쪽의 모든 산들이 다 타버리는 그런 참 엄청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북 우리나라 정치로도 보면 계엄령이 선포되고 30회의 탄핵으로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온 나라가 좌우로 나누어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망이 될 교회들이 오히려 더 그 구렁텅이에 함께 빠져 있습니다. 네 편 나누어져서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 사회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운 고사성어가 있죠. 사면초가란 말 딱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도 튈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탈출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웬걸 한참 나오다 보니 앞에 딱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늦게 저 애굽 경제에서 이스라엘 백성 소위 3D 업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면 애굽 경제가 완전히 멸망할 걸 알고 바로가 또 후회하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자, 앞에는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화가 난 바로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앞에도 절벽이요, 뒤에도 난감합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도 막혀 있고 뒤로 막혀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2번 읽었던 성경 본문이 있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일하심을 봐라. 말씀이에요. 자, 어려운 인생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면초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사면초가처럼 만난 인생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면초가를 만난 앞에 홍해요 뒤에 애굽 군대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지, 그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태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칼 메닝거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보다 중요한 게 태도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뒤에 읽은 대로 11절 12절에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심히 두려워한 건 마음 상태고
심히 두려워 나오는 건 불평 원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 잃어버리니까, 은혜 잃어버렸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홍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앞에 홍해가 넘치고 홍해를 보고 뒤에서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말 타고 달려오는 군대를 보면서 마음에 큰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서 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10가지 모색을 통해 주신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바로가 허락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다 은혜예요. 그게 여기까지 온 걸 잊어버렸어요. 마치 자기 능력으로 온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은혜를 뒤돌아서 우리 인생의 뒤안길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지금 눈앞에 홍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현재 삶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앞에 있는 절망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깊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면 이 아침 9시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올 상황이 안 되잖아요. 은혜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 때론 내 결단도 필요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일찍 일어나야지. 그런 결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결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눈앞에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저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저 정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릴 것이다. 저는 고백하며 나갑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감사가 나와요. think와 thank는 여러분 어원이 같잖아요. 생각해 봐야, 여기까지 온 게 어떤 이유 생각해 봐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위기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출애굽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광야 40년도 과정이에요.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내겠다. 지금 당장 홍해가 앞에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믿어진다면 이것도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 하실 것이야. 그러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계획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끝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마치 여기서 죽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광야 죽게 하겠느냐.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끝이도 생각을 해요. 12절에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노라. 마치 여기서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끝인 줄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렸으니까요.
계획을 잊어버렸으니까 지금 여기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참 멋진 말을 해서 요 상황에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상황도 안정이 없다. 다만 기회가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안정이 있을 때가 있었나요? 날마다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회로 삼아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그거 불안정하다고 날마다 좌절하고요. 전쟁이 없다고 안정입니까? 지진이 없다고 안정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안정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금요일 심야기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시들어짐, 랭귀시라고 하는 책에서 코리카스 교수를 말합니다. 인생이 시들해지는 이유가 뭐냐? 인생이 시들어지는 이유, 시들해지는 이유, 나태해지는 이유, 목적을 잃어버릴 때 시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시들해져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출애굽시켰는지를 잊어버렸으니까. 저 앞에 저 넘어 있는 가나안을 몰라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것처럼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뜻이 있음을,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예배 시간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것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이것 때문에 좌절해서 멸망한 사람이 아니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두려워하고 분평 원망하냐면, 세 번째는 노예의 삶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12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여러분 말이에요. 430년 동안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비록 어려워도 지금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노예 근성이 있어요.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몸은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마음과 정신은 아직도 애굽에 매여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인하고 믿어지는데, 머리로 믿어지는데 아직도 몸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늘 그때가 좋았는데. 뭐 좋긴 뭘 좋아요, 여러분? 응? 그때가 뭐 좋긴 뭘 좋아요? 눈치 봐가면서 애굽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는 게 뭐가 좋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안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홍해를 건넙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또 분명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구원받은 백성은 머리와 가슴과 영이 자유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직도 몸은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마음과 정신은 애굽에 묶여져 있어요. 자, 이래서 불평 원망을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내 노예 근성이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단지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두려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원망의 한복판에서, 이 사면초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모세를 통해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13절 14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여러분 막 달달달달 떨고 막 우왕좌왕하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똑같은 얘기. 가만히 좀 있어. 좀 참 횡설수설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내가 말할 때 남의 얘기 안 들려요. 내 말을 그쳐야 남의 말이 들립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평을 막 내보내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좀 가만히 있어. 셔트마우스, 영어로 말하면. 좀 불평 원망 그만두고 좀 있어봐. 자, 똑같은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던 찬송시가 시편 46편이에요. 46편 10절 11절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주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똑같이 고백을 한 게 시편 46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믿는 자들과 막 불평 원망을 해도 그 맞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막 지금 와글와글 하잖아요. 막 누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게 틀리냐 옳으니 막 와글와글 합니다. 불안해등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니 저기 여기까지 오는 중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실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중심 있길 바랍니다. 좀 와글와글 하지 말고 부안해동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위기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이어야 됩니다. 자꾸 내 얘기하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성을 좀 제한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이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내 생각이 여러분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을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저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신방 때 지금 기도 부탁을 받잖아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가만히 봐요. 하나님 어떻게 이 기도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 안 해주세요 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저 인생 어떻게 인도하실까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망이 입에서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아드레날린 효소가 막 분비되는 때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려요.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늘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도 거기 말씀이 없는데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린 자꾸 큰 어떤 바람, 구름, 지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홍해를 앞에 놓고 왜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인도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뜻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걸 알고 계세요. 알면서도 홍해길 인도하시는 거예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다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막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애굽 군대가 오게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평생을 아주 400년 동안 보았던 그 애굽의 막강한 군대, 꼼짝 못했던 군대 어떻게 역사하나 봐라 이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죠? 꼼짝없이 여러분 홍해 수장되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여러분 보세요. 430년은 몇 대 이제 10대 이상 걸려요. 조상 대대에 걸쳐서 애굽 군대 그럼 꼼짝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옛날 우리 일제 때 애굽 군 순사가 온다고 그러면 자던 애 울던 애도 무릎 꿇혔다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포가 있어요. 애굽 군대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도 쫓아오는 애굽 군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해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도 됩니다. 모세가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14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그죠? 구름이 막아섭니다. 앞뒤로 딱 막아서지요. 그 다음에 그 바람이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처럼 막아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건너가자마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싹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을 막 뒤에 쫓아오는 것, 여러분을 막 사면초라 만들어서 달달달달 떨게 만들어 두려워하게 하는 것, 전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위대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믿음의 머리에 가슴에 완전히 각인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18절을 내려가 보십시오.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맨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였으므로 백성이 여호와의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수많은 일을 만납니다. 장애를 만나고 위협을 만나고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문제 때문에 아주 꼼짝 못하고 달달달 떠는 사람이 있고,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역사하실지, 나를 통해 어떻게 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이 건강이든 자녀든 비전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어떤 거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